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인사하시오라. 진짜 행복한 거예요? 당신 얼굴을 보니 아침부터 열받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사시는 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도는 경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교육하고도 상관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현상과도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의 행복도가 굉장히 높고 잘 사는 나라들의 행복도가 낮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래서 웃겨야 웃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하는 사람 복이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시안도 미리 웃으세요. 웃기면 웃을 생각하지 말고 미리 웃으세요. 웃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당장 억지로 인상을 팍 쓰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근데 웃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좋아야 웃지 하지 말고 웃으세요. 그러면 복이 옵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잘 왔다. 또 차 타고 왔다. 걸어서 왔다. 수준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오늘 교회 어떻게 왔냐 했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서 억지로 끌려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또 가족끼리 잘 지내보려고 그래서 오기는 싫지만 억지로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정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피곤한데 또 여러 가지로 일도 있는데 행사도 있는데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정말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좋아서 오신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드는데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손을 못 들잖아요. 사실은 나와는 있지만 정말 내가 정말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정말 주일 가서 말씀 들어야지, 정말 행복해야지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마치 못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억지로 나와 있고 관계 때문에 나와 있고 다만 잘해보려고 나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와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곳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중에 맨 마지막 66번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앞으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마지막에 될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땅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미리 될 일을 말함으로 인해서 준비하고 또 미리 경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경영자는 누굴까요? 사단, 마귀죠. 이 세상 경영자는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왕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병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고 곤경을 주고 망하게 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마귀가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 마귀가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사는 곳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계시록 18장에서 20장 가운데 보면 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20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 사단이 완전히 패망한다. 마지막 때는 사단이 완전히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불,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를 따르던 자들도 함께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마귀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마귀 사단을 따르는 자들도 마귀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받아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쉬지 않고 고통을 받는다, 괴로움을 받는다.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 서재에 이제 런닝머신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런닝머신을 합니다. 보통 이제 한 번 하면은 한 30분 정도를 기본으로 하게 되죠. 30분을 기본으로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한 30년, 한 100년 계속 걷기만 한다면 런닝머신 위에서 30년 동안 걷는다. 3년 동안 걷는다. 아니 30일 동안 계속 걷는다. 영원토록 걷는다. 그러면 그게 운동일까요? 30분을 걸으면은 운동이지만은 그 3년, 30년 걸으면 그거는 지옥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런닝머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서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밤낮 쉬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니까 밤낮 쉼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비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실상이 아니라 허상과도 같은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몇 년에 끝난다 뭐 이것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 여수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돼서 여러 사람이 이제 생명을 잃고 했는데, 그러면 그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 육체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육체는 영혼이 머무는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흙집. 왜냐하면 인간은 뭘로 만들어져 있죠? 예,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너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육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적 사람은 영혼이죠. 영혼이 머무는 집이 뭐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혼의 기능에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인격이 아니에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집, 영혼이 머무는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육체가 뭐 시간이 지나고 풍화작용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점도가 점점점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쓸모없어서 죽게 되는 것. 그게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을까요? 지옥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걸 인문학적으로 뭐 어떤 분은 천국에 대해서 또 아주 멋지게 설명하려고 뭐 행복하게 살면 그게 천국인 것이고, 또 살아가는 게 이제 불행하면 그게 지옥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옥도 뭐 사람 사는 곳인데 살만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떤 말 합니까? 어제 또 유명한 가수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한 분이 인터뷰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뭐 대관이니까 큰 관을 쓰고 뭐 이렇게 먼저 가신 분하고 노래를 하고 계실 거라고. 아니, 사람들이 보통 내사를 믿지 않습니다. 내세가 없다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 그래요. 근데 전부 하나같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같이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아니, 내세가 없다며, 내세를 믿지 않는다며. 근데 왜 다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랄까요? 죽으면 끝인데 왜 죽는 걸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병들면 막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아유 빨리 죽어야지, 죽으면 좋겠어 그러잖아. 죽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죽을 병 걸리고 암 걸리면은 야 기뻐해야 할 일이 생겼다, 잔치하자고 좋아해야 되잖아. 죽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막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시고 막 약 사 드시고 5, 60개 약 먹으면서 막 사시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죽음 이유가 불안한 거 아니에요? 죽음 이유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라도, 내세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꼭 하는 말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 죽으면 끝이지 돌아갈 곳이 어디 있어요? 왜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갔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 자체가 있잖아요. 만약에 지옥이 없으면 지옥이라는 말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실증적, 경험적, 논증적으로 이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지옥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인정하고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느냐면, 누구도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죽어야만 알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감사한 것은 그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보다 앞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고 실패도 하고 저렇게 살아보고 또 잘 살았다도 판단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래야 부모처럼 안 산다, 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막 부모는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자식 공부시키고 막 여기 합니다. 왜? 저만치 가서 이 아이는 아직 여기를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부모는 이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앞에만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만큼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만큼은 이렇게 살면 안 돼 해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은 먹을 거 입을 거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면서 다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저만큼 앞서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신 차리고 내가 이 좋아하는 것도 좀 뒤로 하고, 만나고 싶은 것도 좀 뒤로 하고, 자고 싶은 것도 좀 덜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서 좋은 대학 들어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가정 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부모가 살아봐서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아무리 백날 얘기해봐도 그 자식이 잘났거든,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듣지 않아요. 콧방귀 뀌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면 여러분이 천국 믿을 것 같아요? 아니, 죽었던 누가 와서 얘기하면 믿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나오잖아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잠깐만이라도 우리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라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이 천국 지옥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왜냐면 저도 몰라.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걸 꼭 보고서 믿겠다고 생각하고 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돼. 가면 못 들어와. 그러니까 저보고 확인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물어보지 말라니까. 저도 보질 않았어. 보질 않았으니까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 얘기하는 거지. 그 어떤 분들은 막 꿈에서 봤다, 뭐 환상을 통해서 봤다, 다 잡소리예요. 여러분 꿈에서 뭘 못 봐요? 꿈에서 뭘 못 봐? 우리 어머니도 지금 요양원에 계시지만은 어느 한 달 천국을 보셨다고 막 그냥 막 상기되셔가지고 꿈에서 천국을 보신 거야. 막 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떠냐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대. 그럼 거기 가실래요? 그랬더니 얘 이놈 새끼 무슨 소리 하냐고. 이런 다 잡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럼 뭐 요즘 보면 뭐 천국 지옥 하면서 불이 막 끓어오르는 거 보여주고 막 유튜브 뭐 이런 그런 거 제발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 자꾸 이상한 거 하고 뭐 막 그래서 겁이나 주려고 하고 겁줘서 믿게 하는 게 예수예요? 여러분 겁줘서 여러분 겁나서 믿으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죠. 내가 좋아서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상한 방식으로 안 된다고 막 억지 쓰고 안 된다고 하면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막 정신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된다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당연히 뭐 지옥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기를 원하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기를 원할까요? 아유 천만의 말씀.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기 원하는 사람 없어. 없다고 하면서도 당신 지옥에 나가라 그러면 엄청 싫어해. 아니 죽으면 끝인데 뭐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 죽음 다음의 일인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엄청 싫어. 너나 지옥 가라 그래고. 이런 거야. 심포가 어떤 심포냐면 나 예수 안 믿으니까 천국은 안 가. 그런데 지옥도 안 가 이거예요. 지옥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이 사람의 논리가 뭔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분명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한 것도 없어. 그냥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그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바뀌고 근데 이거를 오늘날은 이런 걸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진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그러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이런 사회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건강한 사회가 되겠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보십시오. 자기 소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흑백이에요. 진영 논리 싸움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옳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이 기록하고 증거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또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하나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모든 걸 사랑,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사랑이고 모든 가했던 사랑.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서는 천국을 준비하시고 심판을 위해서는 지옥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해를 해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좋은 곳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러나 세상에 감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감옥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뭘까요? 선한 사람들을 잡아서 가둬놓기 위해서 감옥을 만드는 건가요? 사람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잘 살게 하려고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만든 그것이 여러분 뭐 일부러 사람들을 가둬서 영원히 고통을 주는 장소로서 뭘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그쪽을 너무 강조하고 지나치게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결국은 천국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에게 칭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야단도 하고.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정에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야단을 맞을 때는 뭐겠어요? 지옥이겠죠, 여러분. 부모님이 맛있는 거 사주면 천국이겠죠.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천국, 지옥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있냐 없냐 뭐 그냥 그걸 가지고서 뭐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죽으면 그 죽음 이후에 나타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리적 장소적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에요? 통치적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치적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 이 맛본 사람은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들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게 없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부정해 버리는 거죠. 자, 이 사회에 태어났어요. 근데 뭐 부정 비리 해서 뭐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 뭐 이 나라 떠나고 싶다, 그냥 뭐 막, 자, 이런 사람에게 이 나라의 내일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떠나고 싶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맛보고 교회 올 때 막 기쁨으로 오고 찬송하면서 오고 예배 드릴 때 감사로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뭘 기대할까요? 천국을 기대하는 거죠. 다가올 천국, 내가 갈 천국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막 죽을 맛이야. 억지로 왔어, 막 끌려왔어. 하나 들리지도 않아. 게임하면 2시간, 10시간은 밤새서도 하는데 예배는 30분, 1시간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자세도 그냥 뭐 틀어졌다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잘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1시간도 제대로 뭘 하나 못하면서 뭘 세계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뭘 옳은 소리를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 자신이나 똑바로 하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뭘 외치기 전에 나 자신을 바로 하면 나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되고 나 하나가 제대로 하면 다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바꿔보겠다고 하니까 제발 잠잠해. 그 입 다물라. 제발 잠잠해. 너 하나만 조용하면 다 조용해.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계시록이 주신 게 감사하다는 이유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들이 외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가면 지금 선배들이 말하고 있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세상에 발맞춰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 따라가면 말씀의 끝이 있는 것이고, 세상 따라가면 세상의 끝이 나락이 있는 것이죠. 그 차이 아니에요? 그럼 세상 끝에는 뭐가 있을까? 그럼 저 말씀 끝에는 뭐가 있을까? 가보라고. 우리는 가는 중이고, 나는 아직 저기까지 한 번에 날아가고 싶지는 않으니까 지금 한 발씩 나는 가고 있는 것이고, 급한 사람은 먼저 가시라고. 그리고 오셔서 얘기 좀 해달라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아직 역사에 갔다가 오신 분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누구도 같이 들어가요? 그 사자들도 들어가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들어간다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들으세요. 내가 너를 아무리 보아도 너는 지옥에서 살 만큼 독종은 아닌 것 같아 하고 인사하십시오. 관상 보지 말고.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웃으면서 아주 사랑스럽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돌아서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하는 이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지옥 얘기할 때 제가 인상 쓰면서 안 하잖아요. 응? 지옥이니까 제가 인상 쓰면서 안 하는 거야. 사랑 얘기할 때는 제가 인상도 쓰고 막 소리도 질러. 근데 지옥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웃으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할 때가 있다? 울 때가 있다. 근데 우는 것도 영원히 울 때가 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사망과 음부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음부가 나와요. 근데 음부가 어떤 곳이라고 나오냐면 부자가 고통당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음부는 어떤 곳이냐면 음부와는 지옥과 연계되어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죠. 낙원은 천국과 연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기간 동안 우리 영혼이 머물러 있는 곳이 음부라고 하는 곳인데, 이 음부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인데 음부인데, 이 음부에서도 부자가 가가지고서 뭐예요? 못 살겠다고 난리치잖아요. 그 못 살겠다고 난리친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부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지옥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곳인가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튜브에 자기들 나름대로 막 상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막 화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옥은 뭐 이것도, 어떤 분은 심지어 자기가 뭐라고 하면서 뭐 지옥에는 누구 목사님도 계시고 누구 목사님도, 이거는 다 귀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제정신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주관적 체험을 가지고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는 그냥 주관적인 거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면 뭐 꿈에서 뭘 봐서 그건 주관적인 거야. 그건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객관화시키라고 준 게 아니고
네가 못 깨달으니까, 유치원 애들처럼 못 깨달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적으로 말을 하면 말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자녀들 말로 하면 말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부모 손에 몽둥이가 들리듯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주관적인 거를 객관화시켜가지고 자기 혼자 두려우면 되는데 그거를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내고 뭐 간증을 하고 다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요즘은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막 하면서 간증도 하고 옛날에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엄청 많이 했거든. 요즘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옛날엔 다 통했다고. 왜? 이게 없었으니까. 요즘은 이게 있으니까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보다도 경험, 체험 이걸 중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하고 해서 보니까 우리가 했던 체험이 얼마나 이게 오류가 많은 것인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걸러내고 교리적으로 걸러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면 안 돼요. 경험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고 이론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성경보다 앞서면 안 된다. 성경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성경에 내 생각을 더해서도 안 된다. 1.16도 보태거나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으냐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지옥도 있느냐 없느냐 문제 가지고 백날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로 제가 접근을 드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접근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천국에 대해서 다 기록하거나 또 앞서서 지옥에 대해서 다 기록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 21장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먼저 보십시오. 2절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아까 성경 본독할 때 새자 빼고서 읽더라고. 그러니까 새가 빠지면 안 돼. 예루살렘은 헌 예루살렘이야.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야.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하나. 천국. 그래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 성이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 이제 우리도 이제 다다음 주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고 막 할 텐데, 단장하는데 몇 시부터 하느냐 물어봤더니 아침 6시부터 한다는 거야. 아침 6시부터 단장을 해야 된대. 그러면 단장을 하고 막 이쁘게 하고 신부 화장하잖아.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언제예요? 신부 화장했을 때거든. 어제 집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신부인데 화장했는데 안 이쁘면 안 이쁜 거라고.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신부 화장했을 때예요. 근데 천국이, 여기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고. 그러니까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 성이 뭐예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는 우리의 상상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정말 천국은 어떤 곳이다라는 거야.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에요? 역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땅에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 뭐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것도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어쨌든 하늘이 천국이 공중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땅에서 사람들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입지만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육체는 집이고 사람은 영혼이죠.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오시는 천국을 만나는 거죠.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예비된 곳으로 가겠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곳은 처소가 어떻다고 했어요? 많다, 넓다, 충분히 우리가 거하기에 충분한 곳이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자꾸 성경에 없는 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갖다 붙여놓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이 설계도를 믿는 것이죠. 그건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상상이 있으니까 더 나갈 수는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더 가지고 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은 제껴두고 어느 사람의 말을 믿는다든지 자기가 생각한 것을 믿는다든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칭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자기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그 믿음은 객관적으로 아무도 인정받지 못해. 그런데 자기만 하나님 믿는데 그걸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철야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타칭. 남이 볼 때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했는데 남은 아무도 인정 안 해.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뭐 천국에는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있어요. 먼저 없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천국도 없는 게 있나? 예, 있어요. 없는 게 더 좋아요.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처음 하늘과 땅, 바다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땅,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오염됐단 말이에요. 오염됐기 때문에 태양이 내려 쪼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해를 받게 돼 있어요. 해가 내려 쪼여서 해를 받는다. 안 웃겨요? 이게 머리가 있어야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예? 태양이 내려 쪼이면 사람이 여러분 빛을 받고서 생명력을 얻는 것인데 뭐요? 좌회선 차단제 발라가면서 여러분 왜 그래? 왜? 오염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염됐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다는 거지. 그다음에 땅도 뭐예요? 다 오염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바다도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매기, 뭐 물고기, 심지어 뭐 고래 이런 거 죽어서 이렇게 올 때 배를 이렇게 갈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플라스틱, 페트병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 오염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물고기 어종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 없어진 게 너무 많아요. 왜? 오염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도 다 없어진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에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다.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결국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가고 죽음 때문에 약도 먹고. 죽는 게 좋으면 약 안 먹으면 되잖아. 밥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사망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좋은 거면 죽죠. 그러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없는 곳이 있다. 어디예요? 천국.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사망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제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우리 애들이 셋인데 제가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생각을 해봐요. 그럼 가장 내가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이들과 헤어진다는 이런.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도 헤어짐이거든요. 어떤 누구는 만나지만 어떤 누구는 헤어짐이야.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돼. 그러니까 죽음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은 뭐예요? 그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니 그 천국을 사모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있다 없다 그런 거 가지고 유치하게 따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본뜻, 본 마음을 들여다보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마음을 속입니까? 있고 없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이들과 그 헤어지는 게 얼마나 자식을 끔찍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영원히 헤어짐이 없어.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천국에서 만나야 돼. 영원히 함께 해야 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뭐가 없습니까? 애통하는 게 없어요. 애곡하는 거, 아픈 거, 몸 아픈 사람. 여러분 지금 살면서 40,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40, 50군데 안 아픈 데가 없어. 40, 50대는 40, 50군데가 다 아파. 약통에 집에 싸놓고 사셔. 제가 연세 좀 있으신 분 내가 집에 갔는데 냉장고 같은 게 큰 게 하나 있는데 다 보니까 약통이야. 전부 얘기하면 다 나와. 약이 거기서 다 있어. 머리가 아픈데 기다려. 배가 아픈데 잠깐 기다려. 위 청소 나오고 다 나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냥. 근데 천국은 뭐가 없다고요? 아픈 게 없다고요. 곡하는 게 없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런 거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가야죠 여러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가서 안 되는 곳이 어디겠어요? 지옥에. 왜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먼저 믿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3절 보십시오. 23절에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에 가면 뭐가 필요 없다고요? 태양과 달 어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 등불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보세요. 불 환하게 켜놓고 집 깨끗이 쳐놓고 불 환하게 다 켜놨어. 근데 거기에 부모님이 없어. 엄마가 없어. 아버지는 빼고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이에게 그 불 환히 켜놓은 그 깨끗하게 청소된 방은 어두운 방이에요. 캄캄한 방이야. 근데 불 껐어. 캄캄해. 아기를 끌어안고 엄마 여기 있다. 아기한테는 밝은 빛이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등불이에요. 예수님 없는 분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캄캄한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빛을 본 거예요. 빛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22절 보세요. 먼저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설명 필요 없죠. 성전이 없대. 왜? 주님이 성전이야. 25절 시작.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도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무 하루가 짧다고.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갔다가 백야의 나라를 가봤거든요. 밤 10시 됐는데도 난 12시처럼 화내. 그것도 못 살겠더라고. 그것도 못 살겠어. 아니, 밤 10시인데 낮 12시처럼 화내. 근데 또 우크라이나를 또 제가 갔을 때는 낮이 한 3시, 4시인데 캄캄해. 어두캄캄해. 그것도 못 살겠더라고. 여기가 제일이다. 여기가 제일 좋은데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거야. 천국이라는 것이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야. 지금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걱정하지 말고 대답들 하셔요. 있냐 없냐 따지지만 않는다면 지금 가라고 안 할 테니까. 근데 있냐 없냐 따지면 내가는 얘기 못 해줘. 그러나 보게는 해줄 수 있어. 여기 올라가면 돼. 내가 밀면은 금방 가는 것입니다. 얘는 저쪽 가고 나는 감옥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그 다음에 천국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건 뭘까요? 없는 거는 많은데 있는 거는 간단해요. 왜?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애기한테 뭐 장난감 주고 뭣도 주고 다 해줘봐. 엄마 없어. 애기는 우는 거예요. 다 없어. 엄마 있어. 애기는 웃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없는 거는 많고 있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우리가 뭐 그 본문 다음이잖아요. 9절에서 그 다음 27절까지 내용에 보면 딱 두 가지 얘기예요. 그 뭐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 황금성, 보석성이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 얘기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은 막 홍만호 뭐 또 무슨 뭐 황금 하는데 그게 또 뭐 이게 어떤 뜻까지 복잡해. 천국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 천국을 왜 힘들게 만들어 놓지? 그런 것이면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 것도 불편해서 사실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서 뭐 티켓팅하고 뭐 가방 붙이고 뭐 야 복잡해. 차라리 그냥 여기 갔다 올란다. 차라리 대부도 갔다 오는 게 낫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은 많아. 그런데 무언 천국을 소개하는데 무슨 뭐 보석이 12가지인데 그 12가지라는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12가지일까? 왜 7일까? 그렇게 말한 거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 하면서 천국을 막 너무 어렵게 해서 야 그런 천국이면 안 가겠다 그냥. 근데 지옥은 가기 싫어. 중간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잘 들으십시오. 근데 특징이 있어. 이 황금성 보석성 이야기하면서 특징 한 군데 얘기하는데 그거는 장광고가 같다는 거예요. 장광고. 그게 뭐예요? 길이, 넓이, 높이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2200km다 이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그럼 딱 자로 재가지고 2200m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거할 처소가 많도다 크도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축들이 바로 12보석이라는 거예요. 12보석.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금방에 금이 없대. 그냥 다 어디 갔어? 그거 다 돈 주고 샀을 텐데 또 그 돈은 어디서 났어? 궁금해 여러 가지가. 근데 지금도 보석이 귀하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또 귀했겠냐고. 그러니까 뭐 왕관이고 귀한 거는 다 금은 보석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천국의 금 보석 나오는 얘기는 그만큼 귀하고 값지고 보배 높고 아름답다 하는 거를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식에서 최대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그런 곳이구나 하고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흐른다?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강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12과실을 맺는다. 12, 또 12이 나오죠? 다 이게 강조점 있는 12제자, 12지파, 다 12보석, 12과실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12과실. 그러니까 천국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주변에 생명수 과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과실에서 과일이
맺히는데 그 과일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달마다 다른 과실이 맺힌대. 우리는 어떤 거 먹으려면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달마다 과실이 맺힌대. 그러면 천국에서 먹는 과일은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니까 천국 가시면 여기 이 땅에서 과일 못 먹고, 과일 귀신들이 있잖아. 몇 사람들 여기에도 오면은 고구마 귀신도 있고 과일 귀신도 있고 밥을 안 먹어도 과일 사다가 그 비싼 과일 말이야 사 먹고, 과일만 안 먹어서도 집은 두 채는 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못 먹는다고 아쉬워하지 말라고. 천국 가면은 뭐예요?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먹을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달마다 맛있는 과실 먹는다고 하는데도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면 이 과일 대접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나오냐면 22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22장 1절에서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까 지옥은 세세토록 뭐예요? 고통을 당한다고 했잖아. 근데 천국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아무리 나쁘게 얘기해도 과장이 안 돼. 천국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과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좋게 포장하고 얘기해도,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천국은 이런 곳이다 백날 얘기해도 그건 과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성도님들, 내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가서 막 아무리 잘한 거 얘기해도 저한테는 과장이 될 수가 없어. 근데 남들이 들을 때는 과장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그만큼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믿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육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하는 일 막힘이 없고, 세상에서는 이런 거를 다 뭐라고 말해요?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서 복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봐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밥을 더 많이 먹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더 많이 먹어. 돈 많이 버는 사람보다 제가 밥 더 많이 먹어. 그분들은 하루에 뭐 2끼 정도 이렇게 그것도 가볍게 먹는지 안 먹는지 끼적끼적 하면서 먹는데, 저는 라면 2봉 막 3봉 끓여놓고 그걸 혼자서 다 먹고 거기다 밥도 한 그릇 또 말아서 먹고, 그래서 뭔가 좀 서운해가지고 또 커피숍에 가가지고 빵 시키고 다시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집에 와서는 간식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잘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집이 100평, 200평 되면 사실 여러분 사람이 자는, 여러분 몸을 생각해봐. 어떤 분들은 뭐 많은 평수가 필요하겠지만 보통은 1평 내지 2명 자면 2평 뭐 이 정도 필요하잖아. 잠자는데 딱 그 정도면 되잖아, 그죠? 근데 뭐 100평, 200평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것도 관리하고 말 아이고 골치 아프고 그 200평 되는 거 줘도 우리는 그 감당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크고 많이 갖고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정말 인생을 본질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중간에 놓고서 생각해 볼 때 진짜 뭐가 복이 있겠는가?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마귀는 세상에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아직 꿈도 제대로 못 꾼 이 젊은이들을 이런 것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천국 결국은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안 속아. 안 속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살다가 부자처럼 지옥에 간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지옥 가는 길 막아주느냐? 천만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지옥 가는 길 막아주느냐? 천만의 말씀. 어떤 것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죠. 7절 보십시오. 7절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발견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둘째는 뭐냐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긴 자의 하나님. 세 번째로는 이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반대로 말하면 진자는 마귀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진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긴 자가 되어야 돼. 왜? 전쟁에서 진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 자가 돼서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되죠. 근데 왜 목사를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왜 나를 이기려고 그러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녀들아 왜 엄마 이겨먹으려고 그래? 아니 마귀를 이겨야 된다며. 근데 왜 부모 이겨먹으려고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 누구를 이겨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목사한테는 져도 돼. 그 얘기는 부모한테 져도 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뭡니까? 마귀 세력이에요. 마귀 세력.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남편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움 대상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지난주에 사람하고 싸우신 분 손 들어봐요. 한 명. 다른 분들은 아주 거짓말을 엄청 하네. 2명 저기 싸우신. 손 내려. 뭐 잘했다고 계속 들고 있어.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지. 혈과 육.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 전쟁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우리는 당연히 누구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보신 분 있나요? 귀신 보신 분. 자, 여기서도 이제 신앙이 진짜가 가짜가 나타나.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잘 알고 똑똑하고 성경 알면 귀신 보신 분 손 들어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는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지. 주변에서 그 소리는 뭔지 몰라도. 귀신은 얼굴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 어떤 분들은 시커먼 게 지나갔다 그래. 시커멓게 막 뭐가 확 지나갔대. 그러면 그걸 누가 속아요? 다 보이는 거를. 귀신은 모양이 없어요. 자기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죠. 다양하게. 예를 들면 뭐야? 공주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왕자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돈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공주처럼 나타나니까 누가 속겠어요? 왕자들이 속겠지. 왕자처럼 나타나 누가 속겠어요? 공주 같은 애들이 속겠지.
그래서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안 속아, 안 속아.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농락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세상 가지고 인간을 사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따라가면 결국은 사단이 갈 지옥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간다? 말씀 따라간다. 말씀 따라간다. 그 끝이 어디다? 천국이다. 거기 가기 위해서 뭐와 싸워야 된다? 마귀와 싸워야 된다. 싸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자들. 자, 자들과 시작.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흠양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자들에서 쭉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긴 자가 천국에 간다. 따라합니다. 이긴 자가 천국 간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천국 갑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 갑니다. 그럼 뭘 이겨야 되느냐? 우선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 두려움.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것이고, 죄가 없는데 뭘 두려워해요?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지. 사람은 영혼 육이 있잖아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육은 육체입니다. 육체. 영혼이 거하는 집이에요. 집. 그 혼은 뭐예요? 혼은 육체를 집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혼을 우리가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혼이 무슨 지식 가지고 있어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해, 건강하면 행복해, 뭐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이러면서 이 혼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혼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영이. 그 영은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알아. 그러니까 영이 소리 지르는 거죠. 지옥 가면 안 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그거 듣고서 놀래는 거죠. 여러분, 놀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이 죄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어디 갈까요? 천국 가겠죠.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살면서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진자요. 진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있다 그래요? 365번 있다 그러죠.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를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천국 가기 때문에. 두려운 자는 천국 못 가기 때문에.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으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이겨야 돼요? 흉악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갖는 게 흉악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을 이겨야 돼요. 미움도 살인이죠. 미움 이겨야 합니다. 음행, 음란도 이겨야 합니다. 점술가들 이겨야 합니다. 점치는 거.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안수받고 뭐 이게 다 점치는 거죠, 여러분. 그 우상숭배 이겨야 됩니다. 거짓말 이겨야 합니다. 이긴 자들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진자는 어디 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입니다. 이게 첫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지옥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누가 갑니까?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긴 자가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움에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이 엉뚱한 것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문화 가운데로 막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꾸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걔들이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말씀에 이끌려 살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이끌렸죠? 하나님께 이끌렸어요. 그때는 에덴의 평화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이끌리면서부터 뭡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와 질병과 사망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비로소 누구에게 이끌립니까? 죄에게 이끌려 사람들이 살다가 예수님이 마침내 성령께 이끌립니다. 이끌리면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 이끌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당연히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마귀와 세상이 이끄는 데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가 가는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로 해서 준비된 곳은 지옥이에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계신 곳 가는 거 당연한 거고, 마귀를 따라가니 마귀가 가는 곳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라. 그분이 예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싸워서 이기라면 이길 수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겨주신 분이 계시다. 나를 대신해서 이겨주신 분이 계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박살나면 죽는 겁니다. 머리가 박살나면 죽어요. 그럼 병원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근데 많이 오는데 거기에 팔도 이렇게 뭐 심지어는 뭐 팔 없어서 오시는 분, 다리 없어서 오시는 분 있죠. 그런데 머리가 없이 오시는 분 있어요? 머리가 없는 분은 영안실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뱀이 질기고 생명이 질기다 할지라도 머리가 박살나면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완전히 짓밟아 버리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지옥 천국 얘기하는 거는 평안을 누리게 위한 거지 겁주기 위한 게 아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지만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기신 분이 계신 게 복이에요. 이기신 분이 계신 게 복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왜 부모는, 자기 부모는 뭐예요? 다 싸우면 이기는 줄 알아. 그죠? 그래가지고 등치가 이만한 뭐 누구가 해도 누구한테 일러? 자기 엄마한테 일러. 엄마는 한 주먹에 나가 떨어져. 그런데도 이 아이는 뭐예요? 엄마를 이긴 자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들의 믿음만큼도 없어. 우리는 다 지 머리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자칭 믿음이지, 자칭 그리스도인. 너 인정을 해줘야 돼. 그 믿음을 하는 것 보면 꼭 불신자같이 하고, 말로는 하나님 믿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타칭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나를 위해서 이겨주신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한 가지만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이게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뭐냐면 죄의 목록이야.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죄의 목록에 기록이 된다는 거야. 몇 건이나 될까? 제가 지금까지 60년 살았는데 60년 사는 동안에 책으로 내 죄를 적으면 몇 건이나 될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걸 다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래서 한 건도 안 남게 하시고 한 줄도 안 남게 하시고 한 글자도 안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싶은 사람만 믿어. 그냥 믿고 싶은 사람만 믿고, 나는 다 믿으라고 할 테니까 믿고 싶은 사람만 믿고 안 믿고 싶은 사람은 안 믿으세요. 나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 죄가 기록된 행위록에, 행위책에 이 모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골로새서 2장 14절에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걸 믿는 거야. 내가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지우신 것을 믿는 게 믿는 거라고. 믿습니까? 이 믿음이 정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믿는다고 돌아다니며 난리치는 사람들, 자칭 그리스도인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오늘 예수의 보혈로 다 지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다 지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게 없으면 천국 못 가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애써서 안 된다니까. 이길 수도 없다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없애야 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사람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면 죄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님은 미쁘시고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천국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지옥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또 자녀로 사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명료해지고 명확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은 죄가 없이 죄 사함 받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대한 기대감, 소망 가지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돌아서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